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62, 63, 64 문답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렇게 문답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의롭고 거룩하며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갔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그걸 붙잡고 살아갔는지를 참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와 거룩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서 죄와 우리 힘써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이뤄내고, 그리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저항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이나 우리 믿음과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온전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 그 은혜를 확인하며 다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와 또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거룩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거룩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 믿음이 없어, 믿음이 하나님 굳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의와 거룩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의 은혜를 온전히 맺지 못하였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내 말로 이렇게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여 부끄럽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그 은혜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 의와 거룩의 은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약속받은 모든 은혜들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 누리는 은혜의 복락들 결코 취소되지 않고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것 사모합니다. 주여. 하늘의 양식으로 목마르며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한 후에 서정길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내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완벽하며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부가 되어 하늘의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버타여 땅의 것을 쫓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따르고 타협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세상과 벗된 마음과 행동들이 이 시간에 회개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벗의 유혹이 강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쫓는 삶을 기쁨이 넘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신부가 됐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버텨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이것들로 우리를 겸손과 이해와 간용과 긍휼의 힘과 따뜻함과 같은 귀한 교훈들을 배우고 또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악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공허함과 연약함을 뒤집으셔서 승리와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하늘의 지혜를 쫓는 행동의 본을 보여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를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보고 배우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부인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더 사랑하고 더 열망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 교회를 잘 다스리시고 돌보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데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지정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일용한 양식들을 주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되새기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요. 7절 말씀이 시작할 때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여러분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이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탁 볼 때 혹시 여러분 어떤 한 요 문장이 여러분 탁 연결된다라고 좀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게 연결될까요?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게 연결될까요? 이게 여러분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뭔가 팍 꽂히는 그런 거 없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6절에 사실 뭐 가까운 근접 문맥이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6절인데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잘 살아가셨는지를 여러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역접적 속사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과 좀 상반되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은혜에서 좀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거겠죠. 여러분 한 주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쫓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꼭, 이 마음에 원은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저는 이거 수첩에다 메모해 놨습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 동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거 붙잡으면서 다 이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뭔가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교만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이 자신의 뜻과 힘과 계획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뭔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한 주간의 우리 지난 삶에서도 우리 아이고 딱 이렇게 하면 돼라고 자기의 경험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물리치신다. 더 큰 은혜를 이제 딱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자. 실수하고 연약하고 말씀 딱 내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어찌 그리 이게 화도 내기도 하고 말도 다 이렇게 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낮추는 자.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좀 꺾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게.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가셨습니까?
네, 한 주간 저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서론이 좀 긴 이유가 아유 참 아침에 제가 요로결 속으로 좀 아팠습니다. 힘이 없죠 좀 이렇게 6시에 깨가지고 8시 반까지야. 진짜 막 거의 죽다 살아나고 이번에 약간 매운맛 요로결석 병원에 병원이 9시 열더라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언제 오시냐 가겠다 하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어요. 8시 반. 그러다가 이제 좀 낮았어요. 근데 지금 왔는데 아유, 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막 2시간 반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참,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찌나 그냥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런 은혜 가운데 먼저 거하게 하시는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은혜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의 원은,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위축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탁 세상과 버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낙심돼요, 우리가. 근데 그때에도 주께 나아가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또 마음에 품게 되더라고요. 설교자가 이런 마음의 은혜를 품게 되니까 참 한편으로는 기쁜 게 또 감사하다. 때때로 뭐 사도 바울이 그 그냥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제거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 가신가 싶기도 하고 병원 갔는데 이상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사가 돌팔이 하여튼 양말 그랬는데 어찌 보면 감사하네요. 막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지금은 안 아파서 감사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오늘 본문의 문맥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마음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전하려는 자의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본문이 어떤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약간 영악하면, 아니, 내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니까 나는 뭐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지. 어차피 더 큰 은혜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 맞습니다. 그게, 그래, 하나님의 성품상 이거 어떻게 하실지 뭐 자녀로 여겨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7절 이하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실제 삶에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 명령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너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낸다.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런 원리들, 신앙적인 원리들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니까 이게 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이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의 명령들이 이 명령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은혜에 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매우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서 거의 약간 자동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연결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더 큰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삶 쪽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일상에서의 삶에 기도 인도자가 오늘 해준 대로 있죠. 세상과 버타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어느덧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어느덧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마음을 성결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도 마찬가지죠. 주 앞에 겸손히 낮추며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높아져서 딱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떼어놓을 수가 없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좀 기본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딱 이렇게 내세우려는 거,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는 거, 이거를 부정하라 라는 게 기본적인 의미인데, 근데 이 의미가 우리의 실제 일상 속에서의 삶에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딱 청산하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있죠. 나를 중심으로 했던 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우리의 삶에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요걸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요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복종이란 말 여러분 좀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죠. 이거 어감도 별로 안 좋잖아요. 복종이란 말 누가 좋아하겠어요, 막. 또 이 형제들은 아니 형제라고 그러면 약간 남녀 뭐 자매들도 요즘 군대 많이 가니까 군대 가면 막 여러분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되고 막 계급 때문에 해야 되고 명령 때문에 아니 막 해야 되고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하면 막 해야 돼요. 막 여러 가지 한 10계명에 막 계속하는 그런 일들도 막 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복종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복종이란 말이 어감이 우리에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딱 꺾고 아니 있죠. 다른 사람 있죠. 말을 딱 듣고 살아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유순한 사람. 혹은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온갖 시험이란 시험은 다 당하여서 정말 연단되어진 그런 사람이라면 유순해지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아유 이거 뭐 자꾸 이 저항감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고 본문에 좀 적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이 말이요. 소극적으로는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이런 개념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딱 순종해야 되는 딱 이유가 뭐가 어떤 게 있냐면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주인의 뜻을 수용하려고 하는 요
신하의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요게 복종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능동적 수동성. 여러분 많이 멋있죠?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종하다는 말이 우리의 정서상은 굉장히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여러분 신하의 마음을 우리가 딱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딱 그 관계를 딱 인정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왕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극적인 수동성 있잖아요. 이거를 왜 갖냐? 이게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와 마음에 딱 있죠. 일차적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에 복종하는 게 나에게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정서에는 안 맞아. 내 생각에는 딱 부딪히는 게 있어도 그걸 꺾고 즉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 원하시면 저처럼 요로결석 구하세요. 근데 각자의 연약함들 있잖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막 허리 아파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있죠. 우리가 컨디션 나빠질 때마다 막 올라오는 막 그런 것들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주님이 이렇게 약간 만성 질환 계열의 거를 갖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도 약간 젊으신 분들 이거 무슨 말인가 모르실 거예요. 우리 막 약간 30대 초반 정도만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약간 이제 몸에 중년, 성인병, 노안, 막 이런 거 이제 막, 국가에서 이제 막 이렇게 무료로 막 그런 검사하라고 날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좀 돌아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어, 아, 방금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요. 우리가 능동적인 수동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한 가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게 더 큰 애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 더 큰 은혜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복종한다 라고 하면 그런 위험과 어려움 맛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좀 버려놓고 복종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삶에서 있죠. 마귀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마귀가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어느덧 사탄 마귀가 우리 있죠. 영적인 참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죠. 어느덧 그 마음 속에 세상을 탐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계획이나 뜻이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이 마음에서 탁 끊고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탁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딱 끊지 못하면 어느덧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도구가 된다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지만 내가 그런 빌미를 주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기의 의지와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다. 바로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교만하는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했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딱 은혜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돼. 이걸 경계해야 돼. 이걸 감지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아주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DBS 하시면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셨겠죠, 주중에. 그리고 가장 교회에 있어서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일 설교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른 모습도 방법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로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감지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나를 왕으로 딱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감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다 심령들과 쪼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들을 때 신자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말씀이 신자 안에 마음에 심겨져 있어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말씀이 들릴 때 찔림이 있어요. 찔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는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요. 점검해 보셔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죠? 2차적 반응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있지만 그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이걸 여러분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진짜 선입견이나 나의 대응 논리, 나의 경험들 이거를 다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수술 도구처럼 우리를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한 마음을 딱 가게 되면 날카로운 그 말씀을 뭉그러뜨 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아니 꼭 그런 방법 아니어도 되잖아. 꼭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 하는 모습으로 날카로운 그 말씀을 있죠.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탁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오늘 이따가 우리 부를 찬송이에요. 말씀 앞에서. 말씀 들을 때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기록된 이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이 검은 잉크로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럼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근에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이거 여러분이 좀 먼 과거라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라고만 여기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삶의 말씀으로 은혜를 붙잡고 말씀에 떨림이 있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람들 뭐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눈물 콧물 쏟고 이런 모습이 너무 먼 옛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것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바로 아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의 사전적 의미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삶의 의미에서 이게 보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삶 이런 과거를 청산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딱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있죠. 내가 한 이제 과거로부터 딱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잘 알고 있고 나에게 딱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라는 사람을 딱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여길 만한 그런 부분들 있죠. 나에게 나의 경험치가 쌓인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꺾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지금 인생이 여러분 지금 한 30, 40? 그 정도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한 이제 대부분 이제 한 20살 정도부터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고수하면서 지키고 내 이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 뭐 이 말씀을 또 저 자신에게도 먼저 이렇게 다 돌이켜 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너무 생기면 이게 다뭐 달라도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뭐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 우리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이 하나님을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좀 딱 멀리하게 하는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많이 시간을 두고 마음도 쏟고 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말고 가장 시간 많이 쏟는 곳이 어디 있어요? 회사죠, 회사.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많이 쏟고 또 집에서도 막 마음 쏟고 그럴 때 누구를 제일 마음을 써주세요? 남편? 남편은 뭐 기본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자식들이죠, 자식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아프고 막 그러면 막 부모가 막 밤새고서라도 돌보고 막 그러죠 뭐. 남편 아내는 뭐 우리 기본이니까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자식이나 또 이렇게 또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요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세상 교회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무게중심이 적절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게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원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게 이게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고 한쪽을 딱 무게중심을 가지고 딱 서 있지 못하면 이게 무게중심의 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딱 기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나도 알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괜찮은가 딱 이걸 살필 때 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에 세상과 버타는 그런 모습에 지금 많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걸 여러분 무게중심이 과연 괜찮은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직장을 지금 당장 그만두시면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반응이 처음 이게 들잖아요. 우리에게 다 이게. 그러면서 막 당장 그럼 뭐 이번 달 뭐 이렇게 공과금 이게 내야 될 돈들이 막 교육비도 것이 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갖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지점인 거예요. 판단의 지점.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면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공포심을 심어줘.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질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취소하지 못하나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공포감을 심어줘요. 공포감을. 그럴 때 여러분, 직장 그만두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인생 망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매일 일상에서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미래에 대해서 돌보시는 그 영역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본적인 딱 우리가 뭔가를 딱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 세상에 약간 이 세뇌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이것들은 너무 우리와 거리가 멀게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여겨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뭐예요? 다른 우상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근데 직장 그만두게 되면 필시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단언컨대 지금 퇴직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직장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굉장히 여러분 이 스펙이나 아니면 이런 관리를 여러 가지 잘 해가지고 이직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더 좋은 곳으로 갈 만한 가능성은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좀 더 허리도 졸라매야 되고 이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의 있죠? 무게중심이 너무 한쪽에 많이 가 있어서 그냥 교회 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그냥 뭐 주일 예배랑 뭐 이렇게 정도로만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이 세상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딱 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우리가 있죠? 어떻게 해요? 월급이 줄어들고 이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더 고달퍼지고 그럴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딱 모습을 딱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월급이 적으면 여러분 일을 덜 하셔도 돼요. 일을 덜 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을 잘 쓰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시간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더 생겨서 예,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딱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더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드디어 우리는 있죠. 딱 돈이 적어지게 되면 돈이 나의 우상으로서 왕으로서 딱 우리가 목매며 살아갔던 삶을 뚝뚝 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약간 반강제적으로라도 이걸 배울 수가 있는,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족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돈의 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의 원리를 인생 안 될 때만 뭐 그렇게 하는 뭐 이게 차안이지 그게 최선이라고 여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너무 생경하다라고 여겨지는 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은 있죠. 먹고 살만 하면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권면을 하면
먹고 살만하면 더 큰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요?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큰 창고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살만한 그 지점에서 더 삶을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탁 있죠. 예, 이걸 쫓으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걸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의 뭐 한켠에 딱 이렇게 권면할 때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아니, 제가 밑에 1층에 여러분 로또 복권 보니까 그게 1등이 한 번 됐다던가? 하여튼 토요일 날 몇 시에 그 마감을 딱 하던데 그게 로또 토요일 날 하는 거 맞나요? 그 시간 전에 딱 끝나고 마감하더라고요. 때문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가보면 막.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로또만 되면 이거 그냥 아유, 주를 위해서 내가 뭐 이만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막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 먹으면서 몇장 로또는 아니고 옛날 주택복권? 하여튼 아주 오래전이죠. 막 사보게 됐는데. 근데 이런 마음을 직장과 연결시켜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직장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아니면 더뭐 이직해서 더 나은 직장 이렇게 가오르면 하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얻어내기 위한 건지 위장된 마음인지 딱 할 때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기도할게요. 근데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100만 원? 더 많이 버는 거 그 돈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쓸게요. 제가 더 주를 위해서 쓸게요. 아니,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뭐 이직하고 더 나은 직장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우리가 쓸게. 더 주를 위해서 쓸게. 내가 돈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써줄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직하게. 약간 그러면 마음이 이게 별로 안 내키잖아요. 그러면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정말로 지금 내 삶이 무게중심이 내가 하나님과 요 마귀와 무게중심이 세상과 무게중심이 적절히 잘 맞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거에 우리 마음을 정말 적극적인 수동성 이걸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있죠. 마귀를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그래서 복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종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될 그 모습들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이 괜찮은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열심히 주께 복종하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하며 행함을 보여야 될 영역에 대해서 행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권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종해야 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운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말씀의 다스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그냥 뭐 교회에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양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이 목사, 장로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일부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 모습 교회들에서는 마치
교회가 월급을 주고 고용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사역을 오래 이제 했잖아요. 심지어 막 노골적으로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세상과 같은 그 있죠? 경영학적인 원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 아니냐, 성장을 하는 거 아니냐, 돈을 쏟아붓든지 사람을 갈아 넣든지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교회도 부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풍조들이 많이 지금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 교회에 이렇게 딱 목회자들 부임해서 딱 들어가면 연말까지 몇 명 하셔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그때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라는 소리도 그렇죠.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맞는데 이런 게 과연 괜찮은 건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들은 교회에서의 이 모든 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 어디 가면 이제 요즘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고 막 그러니까. 워낙 소비해야 될 곳들이 많다 보니까 퀄리티가 월등히 높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하고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든지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교회 오면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킬 만한 그런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많이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교회에 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있죠. 그 디모데전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을 뽑는 거. 설교를 평가. 그런 걸로 이제 딱 고용을 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딱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인 거예요. 그럼 물론 여러분 목사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 말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 금요 모임 하면서 배웠잖아요. 성경 말씀 딱 나온 거, 명시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서가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말씀의 근거에서 딱 확장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 리더, 지역 리더, DBS 리더들은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있죠. 소그룹원들의 삶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이제 리더는 설교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심 있게 그때 그 사심이란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맡겨주신 양떼에 유익한 것이라면 권면할 수 있는 그 권면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영역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비진리가 찾아오면 그런 것들을 막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있죠. 비진리의 공격들이 이게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8층에 신천지가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와보면 주중에 와보면 편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신천지 그 사람 중에서 약간 이제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을 레벨업 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편지 쓰게 만들어요. 이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번호 어떻게 근데 전화번호 우리 적어놓은 거 없는데. 저를 그래서 어디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자꾸 해. 그러면서 종말이 어째니 말고 어쨌 그래서 들어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나 안 없어요. 거기서 안 나오고 들어보고 있어. 아이고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안에 은밀하게 틈타고 있는 비진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을 하면서 권면할 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과 버타는 게 뭐냐면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 구약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죠.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느덧 마귀와 세상적인 삶의 원리들이 틈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며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죠. 가치관을 형성하여서 뭔가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탁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졌을 때도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금요 모임 종강했습니다. 감사하죠? 1년 동안 우리가 탁 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 20과의 말씀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종말이 가까울 때 사람들의 특징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들어야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 모임들을 없애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모임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적인 모임에 대해서 애써서 참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그 모임에 대한 수준을 높이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모이게 힘쓰십니까? 힘쓰고 계세요? 디베이스에서는 어떠세요? 오늘 주중에 성경 연구 열심히 하셨죠? 아니, DBS 리더만 열심히 하자고 매번 이렇게 본문 올리고 하는 거 말고 여러분도 DBS 탁 보면서 열심을 내어서 하셔야 돼요. 어느덧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DBS 좀 안 해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모이기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에 이 세상살이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쫙 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 별로 이게 여러분 이걸 버리진 않아요. 우리 중에 버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무게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모임이 있으나 약간 이제 느슨해지고 있죠?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거죠. 더 큰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사모하기보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금요 모임 참석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등의 여러 모임들, 지역 모임에 참석 있어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또 한 명 한 명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 아니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이란 거 여러분 누구 우리 정말 아니 인정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도 그랬고 우리 경험이 다 있고 그래서 아유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못할 만한 그런 문제이고 상황이고 형편이긴 한데 이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복종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보다 어느덧 지나 보니까 우리는 벌어져 있어. 어느덧 있죠. 식어 있어. 어느덧 있죠. 딱 이런 거예요.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도 여러분 이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 모임하는 거 이거 생상이라 했겠습니까? 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얼굴 보고 모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기본이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거 온라인 모임이 유익하면 있어요. 진짜 있죠. 어떤 부분은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있죠. 수련회 현장에 참석하고 하는 것들보다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참석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 이게 기본이 되어가고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련회 여러분 이번에 어떤 모습이든지 잘 참석하고 가시고
여러분, 물론 이게 있죠. 그런 상황과 형편을 무시하고 다 뭐 현장 가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내가 해야 될 상황과 형편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라고 할 때에도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선에서도 가장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GBS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잘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차선 가운데서도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하는 거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있죠. 자꾸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무게중심이 멀어지고 우리 신앙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교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우리도 연초에 딱 은혜 받고 마음이 결단하고 하는 것도 좀 지나면 우리 딱 식잖아요. 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름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금요 모임은 이제 종강을 하고 금요 기도회 여러분 계속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지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했을 때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모여서 실제로 여러분 더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의 관심과 도움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맛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께 복종하며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삶은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거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 실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싸우려고 해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실제 삶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면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덧 사단의 도구로서 우리가 다 이용당하며 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실제 삶에서 내가 은혜 붙잡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 낙심하고 실패하는 문제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끊어질 수 없을 거예요. 결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며 자기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더욱 큰 은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그 싸움의 영역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그 문제를 핑계 삼아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 대적하십시오. 오히려 더 큰 은혜 주실 거 믿고 물러서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뜻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삶의 중요한 우리의 원리들이라고 삼고 있는 그것조차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을 막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